다윗의 시로 이렇게 알려졌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참 이스라엘을 그 구원의 찬양자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이 흩어지고 의인은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은 흡족할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1절로 3절에서 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역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 4절로 6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시입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그 구원을 체험한 후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졌다. 원수들이 흩어졌다. 민수기 10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라는 말이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거죠.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한 이후의 역사죠. 그런데 그걸 다윗이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구원을 하신 거죠. 우리도 이 전쟁의 상황, 또 우리 코로나19의 상황, 또 태풍과 홍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함께 안몬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말씀을 앞장세우고 나갈 때 승리를 기원했던 기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둠의 상황, 참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잘 하셨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그때의 그 말씀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승리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원수들과 싸워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가져다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흐트렀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참 코로나19가 태풍에 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대적들, 성도들의 대적들, 성도들을 활발하고 명랑하게 하지 못하는 환경들, 말씀이신 진리의 빛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다음에 아주 재미난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미리 앞에서 녹음같이, 불 앞에 미리 녹음같이, 그죠? 이 밀랍을 얘기하는 거죠. 밀랍은요, 정말 그 파라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양초를 만드는 공작을 할 때, 그죠? 그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선, 혹은 불에다 이렇게 넣고선 이제 녹이는 건데요. 섭씨 50도가 용해점이에요. 그러니까 50도만 돼도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조금만 가까이 되면 즉시 녹아버리는,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빛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어둠, 뜨거운 불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밀랍, 이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악한 마귀와, 그죠? 세상적인 사고가, 가치관이, 그죠? 갈 데 없이 물러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죠? 그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도록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다, 성도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절이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들, 이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 그죠? 자신들이 그 위험 속에서 구원받은 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앞에 뛰놀며라고 하는 단어, 뛰놀다, 알라츠라는 단어인데요, 기뻐날뛰다예요. 기뻐날뛰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천진난만한 모습들보다 더 좋은 거죠. 그죠? 승리로 인한 기쁨.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뭐예요? 뛰노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월계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슬픔을 찬양으로 반드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자고 우리를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타다,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서 대로를 수축하다. 참 하나님께서 마치 마차나 병거를 타고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원수들과 싸워주기를 바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요. 물론 변질된 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성도의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의 그 군대가 나타나죠.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죠.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이라는 단어는요, 라보트라는 단어인데 하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구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말하자면 말씀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더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내 말로 내 말을 쓰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내 말을 하자.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아주 깊은 뜻인 거죠. 그렇죠?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뜻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누가 싸워요? 말씀이 싸워요. 누가 싸워요? 성령이 싸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죠. 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제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해석했던 단어죠. 그냥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약한 자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고아라. 고아가 누구죠? 아버지 없는 자, 예. 아버지 잃어버린 자예요. 그에게 누가 아버지가 되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도우심인 거죠.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린 자. 예. 성경이 말하는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면 그걸 갖다가 음녀라, 간음한 여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잃고 사는 자에게 다가와서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잖아요. 그 룻기서 속에서, 그죠? 룻은 정말 가련한 여인으로 등장하죠. 보아스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정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나타나죠. 그죠? 보아스가 대변인이 되어주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앞에서 대변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요, 다얀이라는 단어인데 대변자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를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느끼는 외로움, 고독, 그죠? 그에게 아버지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이다. 갇힌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어디 갇혔을까요? 예, 세상에 갇혔죠. 포로 생활하는 거죠. 마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상황인 거죠. 세상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이끌어내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참 그 가정의 노예로 잡혀갔지만, 팔려갔지만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고, 옥에 갇혔지만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비록
그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죽음과 저주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거처가 메마른 땅이로다. 생명이 없는 곳, 그냥 머물게 된다는 거죠. 예, 어두움에 머물게 되고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출애굽의 과정을 연상하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누려지고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윗이 고난을 겪었던 환경과 같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하고 사단의 공격이, 세상의 공격이 우리로 하여금 참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와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봐라. 그때마다 내가 도와주었잖아. 그때마다 내가 그들을 인도했잖아.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이 참으로 고아처럼 살던 저희들이 아버지를 만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과부처럼 살던 저희들이 신랑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